예전에 광수 생각이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몇 컷 안 되는 만화이지만 생각하게 하는 만화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주로 권력자나 힘이 강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들의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수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산 인생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인생인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판가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부터 마지막 지상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원래 목적대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런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불리하게 되자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맏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지 물으시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입니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일단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 아니요 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행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둘째 아들은 고집이 있지만 정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답은 쉬웠습니다. 누가 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리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의의 도를 듣고 그를 믿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도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였기에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가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말로는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서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에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농번기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농번기에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일손을 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밭에 고추가 빨갛게 익으면 아이들과 함께 고추를 따러 가져갑니다. 아니면 인삼밭에 농약을 치러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몸이 뒤틀립니다. 꼭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런 말 합니다. 그러면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친구들과 좀 더 놀고 싶고 텔레비전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함께 가자고 해도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대답은 잘하는데 가지 않는 아이보다 대답은 하지 않지만 늦게라도 오는 아이가 예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행하지 않는 성도보다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곱씹어야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시간을 배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목회자 모임에 참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꼭 참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힘이 들지만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멀리 생각하면 사역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지만 그런 모임에 참여하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익합니다. 우리는 항상 가야 하는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초신자 입장에서 주일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몸이 힘든데 주일 예배에 빼먹고 쉬어야 하는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쉬어야 하는가. 이런 경우 무엇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영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구역 예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역 예배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간증을 듣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에 연결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 처음에는 방황하는 것처럼 같아도 나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금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저울추가 각자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마음의 저울추가 예수님에게 기울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밭에다가 그저 포도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지도록 맨 밑에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작은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한쪽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땅을 깊이 파고 바로 옆에 포도 알갱이를 으깨는 틀을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으깨면 자연스럽게 그 즙이 구덩이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 망대를 세웁니다. 이런 포도원을 만드는데 주인의 많은 자원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포도원 주인은 힘들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줄 때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양을 받든지 아니면 소득을 몇 대 몇으로 나누든지 계약을 맺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 이런 계약을 맺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9월부터 포도 열매를 거둡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과 계약을 맺은 대로 포도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정도를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배려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에 대한 세를 내야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이 포도 열매를 받으려 왔을 때 약속한 포도 열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들에게 똑같이 하였습니다. 주인은 고민되었습니다. 농부들이 당연히 주인에게 포도 열매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아들은 존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차 죽이고 그의 손을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주인에게서 새로 얻었음에도 아예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농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강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 즉 상속자를 죽이면 그것이 자기들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종들은 선지자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때리고 어떤 선지자는 죽이고 어떤 선지자는 돌로 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맞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고 여러 선지자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권위와 버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아예 죽이고 자기들이 상속권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처음에 옛적이란 말은 구약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것은 신약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계시가 부족하다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와야 하는데 그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들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포도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 딴에는 이렇게 하면 모든 권력과 권세가 자기들 차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답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농부들을 잡아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맺는 농부들에게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주실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면 주인의 버금가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한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예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말씀을 무시하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마치 내가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가족과 믿음의 동역자들도, 나의 직분도, 나의 건강과 재산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세상에서 버림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강아지들도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가정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데 그 강아지들도 자기가 버림받는 것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존재가 인정받고 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 않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실지도 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곧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며칠 있으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건물에 사용할 돌들을 고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돌들을 사용합니다. 가끔 돌담을 볼 때가 있는데 돌담을 쌓은 것을 보면 정말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마다 모양도 다르고 각도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짜맞춘 것처럼 가지런히 돌담을 쌓아 올렸는지 모릅니다. 건축자들은 돌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일가견이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쓸모없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 돌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처럼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 건물을 상징하는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가장 쓸모없이 보여서 버려진 돌이 가장 유용하고 기묘한 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비판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자업하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자기들의 백성에 의해서 버림당한 예수님, 버림당한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건축자로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버렸습니다. 이제 곧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띄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 한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돌과 청으로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돌이 나타나더니 그 돌이 그 신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큰 산을 세상에 이루었습니다.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을 버리려면 버려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무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소유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으면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처럼 의미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허망함을 느낍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긴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기에게 엄마는 한 명입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의미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선악과 때문도 아니고 바벨탑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생명은 하나이기에 하나뿐인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잃어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지라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나는 버림을 받아도 산다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지라도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림받을 용기가 있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가족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올려주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롯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영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버려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드려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버려질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